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학기를 허락해 주시고 단 8명이라는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단 선생님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 세워나갈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많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찍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업종에서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이 감정 노동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고 단 아주 고난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얻는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서 함께 그때를 되짚어보며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뿌듯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을 세우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교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변화시킨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 아버지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저 뒷일을 돌봐주는 간단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스승이 1만 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단순히 지식, 그것이 신앙적인 지식이든 어떤 지식이든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1만 명이나 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참된 가르침은요, 지식을 전수하고 단지 가르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함께하면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즉 본이 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 또는 선생으로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 딴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참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선생님이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가장 나에게 본이 되었던 선생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줬던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것이 가르침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권면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 저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직 그만큼의 믿음의 경지에, 그리고 영적인 단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적어도 나만큼만이라도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당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신앙생활하는 만큼만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복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서 올바른 행동을 행함으로써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것도, 삶의 지혜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훌륭한 교육 방식이죠. 그런데 어찌 이것이 부모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특히 믿음의 교사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신앙 교육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말로만 바꾸려 하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겠죠. 저 또한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때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목청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합니다.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몫은 제 몫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벌써 2024년 5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5달 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심겨졌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이죠. 내가 정말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친구를 맡기셨구나, 정말 중요한 때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 친구를 품고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가르치는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여도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의 일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냐고. 대부분 교회학교 때를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때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경험, 그 마음,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하지만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때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이 어찌 교사의 목만이겠습니까? 지금 함께 교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항상 모든 기도 제목에 제일 첫 번째 놓아야 될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새벽이든 아니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그 순간 가운데 교회학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내가 비록 가르치지 못할지라도 뒤에서 기도로 영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공개할까 합니다. 저는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학교를 위해서 저를 기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학교를 위해서만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자로 날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럴 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매주일 선생님들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교회학교 예배 드릴 때 그건 교회학교 예배니까 선생님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만나면 안아줘두고 칭찬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학교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앞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마 생각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몇 명의 교학생이 있습니까?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고등학생까지 해서 저희 교회학교에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학교에 대한 관심, 우리 성도들의 기준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교회학교가 몇 명인지, 선생님은 몇 분인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8명입니다. 오늘 제가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단순히 이게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가 점점 무너져 간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 언제까지 이게 한탄 섞인 말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친구들만이라도 세워간다면 다음 세대요,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진짜 믿음 안에 서져 있는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수를 생각합니다. 그 수 이꼬로 우리의 관심과 비례합니다. 교회학교 수가 만약에 30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관심이 지금만큼 냉랭할까요? 교회학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학교 학생이 늘어나면 교회학교 예산을 늘려주고, 수가 적으면 교회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너져 가면 빨리 보수를 해야죠. 더 틈이 갈라지기 전에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장 최전선에서 정말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것이고, 그 뒤에서는 기도로 또는 여러 모양으로 뒤에서 후원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학교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마치 따로국밥처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뭐 예배가 몇인지 드리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다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수고한다라고 밥 한 번 먹자라고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시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수고하다 쓴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학생이 2명이라도 교회 학교를 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아침 9시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온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아서 오면 시끌벅적하고 애들이 반응도 좋고 믿음 안에 서가고 이렇게 한다면 신바람이 나겠죠.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교회학교에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내가 도와줄 것은 없나? 더욱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밤에 아마 어르신들 기억할 겁니다. 한 기퉁에 밤에 보면 콩나무 시루가 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물을 쭈르르 따라주고 또 가십니다. 그냥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그 물을 부으면 그 물이 그대로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받침 물 속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담가놓으면 되지 않을까? 왜 물을 다 부으면 다 쏟아지는데 왜 헛수고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보기에는 헛수고였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콩나물이 점점 커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마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이미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라면 우리는 내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해야겠죠. 우리 교회학교가 와서 뭐 부흥이 안 된다, 자리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관심은 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야죠. 더 기도해 주셔야죠. 335 모여서 정말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자녀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품지 못할 자녀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꼭 어떤 엄마는 빼고 왜 아버지라고만 얘기하냐라고 말씀드린다라면 할 말은 없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부모의 대명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승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부족한 애일수록,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부모의 도움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스승이 되기를 포기하고 부모가 되기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게. 부모는 자녀가 잠을 못 이루면 같이 못 잡니다. 밤에도 몇 번을 자녀 이불이 차냈나 덮었나를 보면서 덮어주고 옷도 내려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학교에 필요한 마음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라면 그 친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애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마음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에 이 아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스승만 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면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러나 부모가 되면 어떻습니까? 보듬어 안아줍니다. 선인장을 끌어안듯이 내가 찔러서 아파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발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 역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겠죠. 10달 동안 아이를 내 뱃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그 아이,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런 고통을 참아냈고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며 얼마나 기도와 수고로 그들을 낳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으로 품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
조금 늦게 가르치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먼저라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최전선에서 아이들과 상대하는 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친구들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도우고 세우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죠.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은 언제든지 다시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오랜 시간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것은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선생된 우리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승은 많으니까 스승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나가는데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어찌 소홀히 그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네,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 학교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한 주간에 적어도 교회 학교와 교사를 위해서 3번 이상은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면 기도가 필요 없겠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으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교회 학교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수가 얼만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이들을 세워나가는데 동역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때로는 하다가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제가 비로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술에 물을 정말 부은 것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 콩나물이 쑥쑥 자란 것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정말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교회학교와 교사를 위해서
기도로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헌신자가 되어주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신바람 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승처럼 단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품고 양육해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귀한 친구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